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될 물질관, 그러니까 물질을 바라보는 이제 태도죠. 그 물질관에 우리가 내일의 필요, 또 우리의 필요,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 네 가지 말들이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필요도 이 세상에 우리의 필요는 너무나도 많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 특별히 우리가 셋째 해 11조처럼 이 구제 11조, 유대인들은 이제 기본 11조가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구제 11조를 이제 매달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기본 11조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셋째 11조 하면 절기 때마다 우리가 이제 구제에 동참하는 거, 어떤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지 또 우리가 구제할 수도 있고 우리의 필요에 눈을 돌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울 때에도 빚을 지고 또 내가 구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 하에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재정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 재정 보조, 그 선물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하는 대목인데, 그 감사의 인사 속에 이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그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오늘 우리가 그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도 한번 묵상해 보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이 일단 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 그러니까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말을 씁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일단 풍부함의 경험도 해봤고 이 비천과 궁핍함의 경험도 해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됩니다. 일단 사도 바울, 이 바울은 풍부함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이 바울의 풍부함은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문화로 보면 오늘 제가 재밌는 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그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 지금 그 한국에서는 5억을 한국 부동산에다가 투자하면은 영주권을 준대요. 한국의 영주권. 미국도 옛날에 그런 법이 있었을까요? 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투자 이민, 아마 비슷한 것이 현 시대에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압니다. 근데 아무튼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로마 사람이 아니라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어린 시절에 풍부함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유대 랍비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랍비입니다. 근데 원래 바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 반도에 있는 터키 지방에 있는 그리스 반도가 아니라 터키 지방에 있는 다소 사람인데, 그가 청년 시절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람은 유학생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유학 생활을 했다면, 그리고 또 가말리엘은 그 당시는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그가 충분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율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다른 생활이 보장되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부모가 풍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할 때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핍박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문을 받아 하는데 이 말 속에 바울이 사내들인 그 유대, 그때 식민지기 때문에 정식 행정은 아니지만 그 종교적인 행정 조직이 있어요. 그게 사내들인데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활동도 하고 있었고, 또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생업이 뭐냐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그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여기서 천막이 뭐냐면 군수용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천막 제조업체 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요. 지금도 이 하다못해 우리 교회 앞에, 현관 앞에 그 이 차량이 있죠. 이것 만드는 것도 기술자가 합니다. 과거에는 이 텐트 메이커가 전문 기술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풍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장성하였을 적에는 유대 안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또 자신은 이 천막을 만들 수 있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어찌 보면 유대인으로서 아주 엘리트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장에서도 자신의 재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풍부하게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풍부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풍부하게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궁핍함과 비천을 또한 경험하게 되죠. 자, 이 비천의 경험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비천과 궁핍함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다 같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마지막 말이 나오지만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위협을 당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온갖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노숙도 했어요. 굶었어요. 자지 못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이렇게 비천과 궁핍한, 예전에 누가 사도 바울을 누가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는 분명한, 적어도 유대 그 사회 안에서는 엘리트예요. 그와 같은 엘리트가 이와 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분명히 풍부와 비천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배운 겁니다. 이건 지금 뭐 풍부를 우리가 풍부함을 통해서 배운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겪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만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을 배울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 일반적인 태도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계속 풍부함만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풍부만 경험했다면, 자, 그 사람은 그 풍부함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이 몸에 배웠을까요? 풍부만을 배웠다면 항상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늘 풍족했어요. 자, 아마 이제 그 중에 소수는 약간의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달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서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거 다 그럴 만한 나에게 그런 능력과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이 풍부만 겪게 되면은 가난을 모르는 무지, 가난을 모르는 거죠. 가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마리 앙뚜아네트의 말이 워낙 유명하지요. 파리의 그 시민들이, 파리의 그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파리 그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고기를 주세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럼 빵을 주세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막 무시하고 우월감에서 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 게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배고픈 걸 경험해 보지 못해서, 먹을 것이 자기 앞에 없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 속에서는 저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저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이야,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현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우리가 굳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론이라는 거,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난과 궁핍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다 하냐. 근데 경험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들어는 봤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풍부한 경험하신 분들 중에 또 어떤 몇몇 소수는 이 궁핍에 대한 두려움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론 저도 전에 들었지만 한국에서 그러니까 강남에서 사는 참 그 좀 부유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모님들,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젊은 그 사모님들 중에 이런 대화가 있었대요. 갑자기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으니까 간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풍부함 속에서 이렇게 뭐 우월감을 가지든지, 나 가난한 삶에서 모르든지 무지하든지, 아니면 그 막연한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풍부함을 그것만 경험했다면.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 가난만 경험했다면, 참 이 벗어나기 힘든 이 가난, 우리가 그 부자도 대물림이 있지만 이 부자의 대물림보다 더 강한 대물림이 가난의 대물림이죠. 이 가난 참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계속 지속되는 그 가난을 경험했다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풍부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힘들고 어렵게 가난한 속에만 살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풍부만 경험한 사람이 우월감이 있다면, 이 비천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살까? 어떤 열등감이 가슴에 자리 잡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열등감이 좀 심해지면 좌절과 절망, 나는 절망,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또 해볼 수도 없어, 뭐가 있어야지 해보죠. 뭐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또 눕는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죠. 뭐 할 수가 없어. 어떤 좌절과 절망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오랜 가난이 시작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이제 공격성을 가지든지 굉장히 사회적인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죠. 너무 음지에만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해요. 비판적이든지, 아니면 어떤 폭력적이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비굴해지든지, 늘 가난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그걸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거지 근성이라고. 근성 중에 거지 근성이 있대요. 저도 참 그 말을 듣고 한편 웃으면서도 좀 마음이 좀 씁쓸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에 늘 그렇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더란 거죠. 열등감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또는 비판과 또는 그 속에서 비굴함으로 이 가난만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배우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경우죠. 풍부함 속에서 가난으로 떨어진, 그러니까 풍부함에서
가난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내가 풍부했는데 갑자기 가난해졌습니다. 자, 세상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대부분의 참 많은 사람들은 풍부함에서 가난으로 떨어지면 좌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절망하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험을 못했던 가난 속에서 아까 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가난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못 견뎌하는 거죠. 충분히 다른 사람들, 아까 저 가난 속에 있었던 사람은 뭐 쉬운 예로 보리밥 먹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계속 쌀밥만 먹던 사람은 보리밥을 도저히 못 먹는 거죠.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때로는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더 심하면 자살도 하게 되고, 이 절망 속에서 이제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죠. 스스로를 파괴해 나가는 것이죠. 또 반대로 가난함에서 이제 풍부함으로 옮겨간 사람은요. 자, 가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상상해보세요. 가난했던 사람이 지금 풍부해졌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가난했던 사람이 풍부해지는 거, 물론 그 로또 그 복권 당첨돼서 어느 날 갑자기 풍부해진 사람, 그 사람은 좀 빼고, 그건 그냥 우리가 졸부의 이야기로 빼고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가난했던 사람이 풍부해졌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열심히 살았고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난에서 풍부함으로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 더 커질까요? 자부심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이 점점 더 강해지면 이제 교만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떡하죠? 자만하게 되고, 또 한 번 가난해서 이 가난 안에서 풍부해진 사람들은 탐욕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게, 가난했다가 풍부해졌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자수성가 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 중에 일부 어떤 분들은 가난해서 풍부해지면서 이 풍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구두쇠 혹은 수전노라고 하는데, 분명히 풍부해졌지만 그 풍부함을 여전히 누리지 못해요. 그것을 계속 더하고 더하려고만 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풍부만 경험하든지 이 가난, 궁핍함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풍부에서 비천으로 또는 비천에서 풍부함으로, 우리가 이 물질에 있어서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우월감이든 또는 열등감이든 좌절이든 또는 절망이든 아니면 교만함이든 또는 자만함이든, 또 아까 그랬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는 가난을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보고 너는 열심히 살지 않았어라고 똑같이 또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물질을 통해 사람들이 배우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그냥 딱 하나로 딱 요약하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물질을 대할 때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대하면, 늘 나를 중심으로 대하면 우월에 빠질 수도 있고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늘 나를 기준으로 하면 좌절에 빠질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늘 내가 기준이 되면 저 사람에 대해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일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자기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거의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이제 조금 다른 움직임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일단 너의 지금 상황을 수용해, 그리고 너 도전해, 너는 할 수 있어. 이 물질에 있어서도 교육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그 태도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교, 주로 유교에서 하는 수양.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배고파도 배 부른 척 하게 되고,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은 척
하게 되고 부해도 부한 척 하지 않는, 이게 수양이죠. 자기를 다스리는, 이거 인격 있는 거죠. 이것도 아주 좋은 태도예요. 물질에 있어서 수양을 합니다. 교육을 하든지. 또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반응이 불교가 있는데, 불교는 이런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이런 것들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물질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다 나 중심에서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비우라고, 다 포기하라고, 다 없애버리면 우월감도 생기지 않고 열등감도 생기지 않고 좌절도 생기지 않고 교만도 생기지 않는다. 다 비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정도 말하는 범위 안에 거의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물질에 대하는 태도가 거의 다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한 태도이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아서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나를 수양, 다스리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다 비우는 것이든지.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속에서 그럼 무엇을 지금 배웠노라라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데, 그 무엇을 배웠을까?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배웠을까요?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지금 11절과 12절에서 나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또 무엇을 배웠냐면, 바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사실 13절만 딱 한 구절만 띄어내가지고 자주 암송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 어찌 보면 좀 약간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전히 이걸 나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구절의 원래 뜻은 뭐냐면,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풍부함에 처하는 비결도 배웠고, 내가 궁핍에 처했을 때에도, 가난에 처했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가난과 궁핍을 또한 다 경험하고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다라는 말이죠. 자, 도대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내가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는데, 도대체 뭘 배웠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오늘 설교 제목은 자족하는 마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데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뿌리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적어도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다 퍼져 있는데, 그중에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전도서의 지혜가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그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3장 14절 자막이 나오는데 그 앞에 3장 1절에서 13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천하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나니.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면 뭐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흩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풍부할, 거기는 없지만 그 하나 예를 끄자면 그죠.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그 때를 주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 9장 11절 말씀 기억하시죠? 전도서 9장 11절 말씀, 그게 911 911의 말씀이 되든지, 아니면 9/11 9.11 테러의 말씀이 될지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전도서 9장 11절이 어떤 말씀이죠?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 먼저 도착한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 있는 자에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미니. 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과 무엇이 임함이라고요? 시기와 사건. 시기와 개역 한글은 우연이라고 했고, 개역 개정은 시기와 기회라고 했고, 원래 헬라 언어로 하자면
원어 뜻대로 하면 시기와 때와 사건이죠. 생각지 못한 사건들. 이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와 사건을 주관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풍부함에 처해 있을 때도 근신하며 겸손할 수 있는 거고, 궁핍함에 있을 때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 할 때 불교처럼 다 비워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재밌는 논리를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잘 살아야 되고 목회자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건 유교와 불교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참 재밌는 기준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분명히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린 그것을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어요? 먹고 마시며 즐긴다. 주님은 먹고 마시는 걸 즐기셨어요. 우리는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요와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누리게 하는 거, 중요한 거, 누리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경우. 똑같은 우리 전도서 3장 1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들이 고통을 당해, 노고, 힘쓰고 고생해요. 근데 이걸 누가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힘쓸 노자에 고생할 고자, 너무 힘쓰고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또 가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백이 있죠. 욥기 우리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은 다음에 고백한 게 뭐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만약에 우리가 욥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거둬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다면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불행을 탓하면서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근데 욥은 고백해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육을 통해서 알잖아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것도 겨우 배워요. 근데 그거 잘 잊어버리고 살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만 계속 웅쳐지고 살잖아요. 교육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욥도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인생의 노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기와 하나님이 그 사건, 하나님이 그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감사와 기쁨입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에요. 아까 저 풍부에만 처한 사람, 감사 모르겠어요. 그냥 의식하면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기쁨 그냥 당연한 거죠. 궁핍에 처한 사람도, 풍부에서 가난으로, 가난에서 풍부로 온 사람들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에서 살까요? 늘 쫓기면서 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까요? 자족하던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오히려 늘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삶으로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 좀 비교도 안 되지만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 청년 때 괜찮은 대학도 나오고 또 학원에서 나름 조금 잘 나갔어요. 그 다음에 과외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 그때는 이쪽의 내 모습을 보면요, 부모들이,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저하고 아이들을 진짜 단 10분이라도 더 있게 하려고, 같이 있게 하려고, 공부 가르치고 하면 밥도 해주시고, 우리 집에 와서 애하고 같이 밥 먹으라고, 늘 저하고 같이 있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서, 그때는 이제 전도사가 아니라 교사를 했었어요. 교사를 하는데 아이들 이제 그 안 오가면 전화하잖아요, 집으로. 부모님들이 어쩌다가 어떤 분들 욕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 애를 꼬셔가지고 왜 자꾸 불러내냐고. 진짜 쌍욕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예수 안 믿는 분이지만, 제가 그러면서 참 그 전화를 받고 나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나하고 아이들하고 단 10분이라도 더 오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쪽은 오히려 여기는 공부만 가르치는데 여기는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한테 돈도 받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한테 돈도 주면서 나를 대접하는데, 나는 여기서는 돈도 안 받고, 근데 이 아이들에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 나는 이런 대접을 받고, 여기는 돈도 받고 대접도 받고. 사도 바울,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님의 존재가 빠져버리면 이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이런 삶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최고 학벌을 가진 엘리트로서 사람들한테 오히려 대접받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비난받고 욕을 받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참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억지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자족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늘 후회와 늘 뭘까요? 안타까움, 아쉬움, 또 불만, 비판하면서 살겠죠.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이제 그 인생의 노년기에 그 영적인 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이 자족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다 같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이제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오히려 자신을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아까 있죠, 두려움, 늘 염려, 또 늘 복잡한 생각들.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이익이 있어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아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곧 자족하는 마음인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근심으로 우리를 찌르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 자족하는 마음 잘 보시면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또 빈손으로 가노니. 잘 보세요. 세상에서 얻는 물질은 결국 우리가 잠시 여기서 쓰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 앞에 3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밑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잠시 쓰고 가는 물질이 아니고 내가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사도 바울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 가장 중요한. 이게 주님의 비유에도 나오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지요. 밭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더 귀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다음에 더 귀한 것, 그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했던 세상에서의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게 자기 중심적 태도라면, 이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 뭐 더 귀한 것도 알고 하나님의 주권도 알고 하나님의 시기도 알고 하나님의 사건도 알고 이거 다 하나로 또 종합하면 뭐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중심적 태도로 살았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어요. 자, 이와 같은 삶의 태도 속에서 다시 오늘 우리 본문 빌립보서 이제 하반절을 보면은 14절부터 20절을 보면 아까 했죠. 빌립보 교인들이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이렇게 증거로 다닐 때도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을 돕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왔어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가난한 지역이에요. 사대라든지 이 라우디아 같이 부유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처음에 돕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도운 게 아니고 처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자, 그 17절에도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감사하는 거 너희들한테 더 구하는 게 아니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이미 다 배웠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말을 하죠. 이제 18절 하반절을 보면은, 자, 분명히 자기의 쓸 것을 빌립보 교회가 보냈어요. 자기의 쓸 것을. 뭐 지금 선교지 가서 이 사람들 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보냈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기에게 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뭐죠? 도움을 받는 것도 선물을 받는 것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는 선물 받을 때 내가 뭔가 좀 으쓱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선물 주는 사람도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받아야죠.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죠. 세상은 이렇다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 있을 때 한 권사님으로부터 바로 이 대목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교훈을 얻은 적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약간 자수성가형이 있어서 젊었을 때는 누구한테 무엇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은. 근데 한 권사님이 되게 저한테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권사님, 제가 매번 이렇게 얻어먹는 것이 참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진짜 정색을 하고, 전도사님 굉장히 큰 착각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전도사님을 대접하는 것을 전도사님이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얻어먹는다고 표현을 했다가 되게 혼났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반대로 또 어떤 한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어요. 이건 좀 저도 약간 충격이었는데, 오늘날 목사 버릇을 나쁘게 한 건 다 우리 탓이다. 너무 목사님한테 대접을 했던 목사님들을 다 망쳐놨다. 근데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고 좀 비판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도 자기가 한 거였구나. 하나님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그 목사가 잘못 태도를 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그런데 하는 그 사람도, 아까 그 권사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냥 목사를 생각하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늘 중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 자족하는 마음, 아까 자족하는 마음의 가장 특징은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라 하십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궁핍할 때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또 기뻐하면서 근신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한테 마음을 집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에도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때와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의 이 풍부함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건 하나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렇게 설교한 저도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도 아까 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르치는데, 상식으로 여러분 유교에 사서 삼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서가 뭐냐면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인데, 이 사실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사서를 공부하는 사서의 맨 마지막 배움이 뭐냐면 중용입니다. 중용. 이 중용이 가운데, 이 중간을 지키는 게 중용이에요. 그 속에 분수를 지키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저 사서에서도 대학을 통해서 논어를 배우고 맹자를 배우고 나고 그래야지만 겨우 중용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얇은 책인데도 가장 어려운 책이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배우는 책이 이 중용이에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람이 좌로나 우로도 치지 않고 이 중심을 잡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앞에 집중한 것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 갖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알죠. 하나님 앞에 집중되면 하나님이 궁핍함 속에서도 평안을 주실 겁니다.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그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해서 그냥 살게 될 겁니다.
풍부해도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고하고 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물질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이 늘 자족하는 마음,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와 같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